성도 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소동하고 있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 전쟁의 참상과 비극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충격에 휩싸인 채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 그런 와중에 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믿는가 하면은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 러시아 전쟁이 성경에 예언돼 있고 러시아와 모스크바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고 또 터키를 침공하고 이겨서 다 이스라엘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를 세우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어서 7년 환란설, 휴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서 나오고요. 이 전쟁을 보면서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제가 참 이 주제를 함께 연구해 보는 것은 참 유익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 러시아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된 전쟁일까요? 그리고 러시아와 이 모스크바가 정말 성경에 그대로 그 단어가 언급되어 있을까요? 이 러시아 전쟁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맞을까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전주일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바로 세상 끝의 징조, 세상 끝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징조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의 징조들이 세세하게 아주 자세히 거의 20개 정도 징조들이 쭉 나오는데 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이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의 이 징조 이런 것들이 다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저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거짓 가르침, 거짓 예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올바른 복음을 알고 믿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주의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그 징조로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 사람의 미혹.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무엇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큰 지진과 처처의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을 것이다? 온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난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환란이 오리니, 그래서 재난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 환란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요즘 거의 2년째 우리를 괴롭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이 코비드-19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그 인도의 그 집계된 수만 475만이 넘었어요. 인도에는 그 여러 가지로 그 통계와 집계 이런 것이 좀 정확히 나오지 않죠. 정확히 집계된 숫자만 475만. 그리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1,5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4억 명이 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이렇게 백신이 준비되었고, 그다음 뭐예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 이러는데 이렇게 계속되고 사망자가 나오는 이런 것은 정말 이 전염병은 온역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온역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온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뭐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든 뭐 어디서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퍼뜨렸다 뭐 이랬던 저랬던 간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그 경고하신 온역, 바로 온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이 미국의 하반기에 가을부터 이 겨울에 거의 1억 명이 걸릴 것이다. 지금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보통 것보다 이 전이되고 이 전파되는 그 전파력이 25%에서 27%가 더 빠르고 또 그렇게 된 거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름들이 뭐 너무 많이 붙여서 더 이상 붙일 게 없는데 BA2 12.1 뭐 이게 오미크론 하위 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후반기를 휩쓸면은 거의 1억 명이 확진될 것이다. 이런 또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그 CNN에 그 출연해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그런데 벌써 아시아에서 시작됐다. 어떻게 이 빌 게이츠는 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이런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또 예언했고, 또 얼마 전에 이것이 다 됐다. 이것이 종식됐다. 그러다가 또 팬데믹이 온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이것이 다 종식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 뭐예요? 마스크도 다 이제 해제하고 그런 명령이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런 미국의 이런 소식을 제가 듣고 벌써 이런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15개국에서 확인됐다고, 그리고 이것이 막 폭증하고 있는 상태라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에 참 심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인류와 공존할 것이다. 계절병처럼 기후 이제 이렇게 풍토병처럼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온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죠.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위기, 이런 문제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정말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을 여러분들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는 참 여러 그 정치적인 그런 요소들이 그 배후에 있죠. 그래서 그 자국의 이익과 또 각국의 이해와 충돌, 뭐 그래서 이합과 또 이합을 했다, 집합을 했다가 적대했다, 동맹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요즘 최근에 핀란드가 스웨덴하고 같이 나토에 가입하겠다 그랬더니 막 러시아에서 굉장히 또 격분해서 뭐 핵공격 그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라맛 ICBM을 발사하기만 하면 베를린은 106초 만에, 파리는 200초 만에, 그다음에 런던은 202초 만에 지도에서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니까 또 터키에서 그 사람들은
국군을 지지한다 뭐 이러면서 또 거기다 반기를 들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요소가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이렇게 뒤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밀 생산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특별히 80% 의존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레바논인데, 지금 그들은 이 수출과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주식이 빵인데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이 없어서 굉장히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미국에도 이 코로나와 또 이 전쟁의 위기로 인해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심한 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난이 오고,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 틈에 우리가 중국 대만 문제, 또 북한의 핵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언하신 그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참 성취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러시아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다면은 이 러시아라는 이름과 이 모스크바라는 이 도시 이름이 정말 성경에 나올까요?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듯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믿게 된 데는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믿게 된 것인데, 그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 로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로스. 그다음에 메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로스가 러시아이고 메색이 모스크바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것을 다 침략하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다스리고, 이런 해석과 이런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죠. 자, 정말 그렇다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잠깐 짚고 가볼까요? 에스겔 38장 1절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해서 뭐 아가미로 너를 꾀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로스가 영어로는 러시인데 러시. 이것을 러시아와 아주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로스를 러시아라고 하고 있고, 이 메색을 모스크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발음이 아주 비슷한데요. 좀 흥미롭습니다. 이 로스는 성경에 딱 2번 등장해요. 이 에스겔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에 베냐민의 아들 중에 하나로, 이 로스는 베냐민의 아들 중에 하나로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메색은 누구일까요? 메색은 무엇일까요? 메색은 야벳,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셈함, 야벳 중에 야벳의 6째 아들 이름으로 메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메색이 등장할 때는 이 메색은 혼자 언급되지 않고 항상 함, 두발가인, 두발, 이렇게 메색과 함과 두발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색은 그 당시, 에스겔 당시 그 이스라엘 그 때에 그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야만 족속, 야만족의 족속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호전적이고 싸납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발 하면 두발 가인 알죠?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 그래서 이제 철로 이것을 이제 철기를 해서 무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던 그런 족속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메색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었는지 우리 정확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은 성경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5절로 7절 거기에 메색이 나옵니다. 메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 내용으로 보아서 메색은 어떻게? 화평을 좋아하지 않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로 하려고 그래도 싸우려고 하는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은 화평을 좋아하고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여기는 그 반대예요. 사단의 속성을 나타내죠. 싸우기를 좋아하고 싸나워하고 화평을 미워하는. 그래서 이렇게 메색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원수되는 족속의 대표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혼자 또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 메색과 두발과 도갈마 이런 모든 이름들은 야벳의 족속, 야벳의 그 민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러시아, 이 로스가 러시아이고 이 메색이 모스크바가 맞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아주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할 때 그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죠. 제가 그 영어로 된 성경을 참고를 해요. 근데 제가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영어 성경을 봤는데 거기는 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뉴 인터내셔널 버전을 봤어요.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영어로 봤어요. 거기도 로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만 이 로스가 나오는가? NASB,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그러니까 새 미국 표준 번역 성경, 거기에만 이 로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 그럼 로스라는 이 단어가 이 현대역 본에 이것이 첨가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아까 읽은 말씀대로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바랑을 쳐서 예언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은 the chief prince of Meshech and Tubal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prince 하면은 우리가 왕족 뭐 왕자 이렇게 되는데, the chief prince 하면은 이게 족장이 되죠. 근데 이 히브리 말로 이 족장이란 말이 뭔가 하면은 느시로시예요. 느시로시. 네. 이 느시로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너는 메색과 두발 왕 족장에게 쳐서 예언하라. 아마 그 느시로시라는 그 족장이란 말이 로스라는 나라처럼 고유명사로 이것이 변경돼서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겠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스라는 이 나라처럼, 이 로스가 나라 이름처럼 첨가된 것은 이 현대 번역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신미국 표준역, 그러니까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죠. 이것을 편찬한, 이것을 만든 프랭클린 록스돈이라는 박사가 자기가 굉장히 회개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고백하면서 쓴 글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근데 이 록스돈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성경의 잘못된 기초를 놓았다. 수천 개의 단어를 변개하고 또 많은 단어들을 첨가하거나 뺐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하면서 회개하며 고백하면서 아주 마음 아프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폭로한 그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 킹 제임스 버전, 새 흠정역 성경, 또 여러 가지 현대역 본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냐면, 오리겐, 교부 오리겐 알죠? 오리겐. 서방에는 어거스틴이 있었다면 동방에는 오리겐이 있었어요. 이 오리겐은 영지주의, 헬라 철학을 아주 심취해서 그 영지주의를 믿었고 많은 이설을 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장본인인데, 이 오리겐이 편찬한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의거해서 그것들을 번역한 것들이 현대역본입니다. 그러면서 이 록스돈 박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을 보존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성경의 번역과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로스라는 나라가 마치 러시아처럼 이렇게 고유명사, 나라 이름처럼 거기에 첨가하게 되었을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잘못된 이해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잘못된 해석을 믿는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에, 그리고 또 7년 환란선. 7년 환란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2300주야 다니엘에 나오는 2300주야 예언에서 49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시간을 준 그 490년 중에서 그 7주일 7년을 뚝 떼어서 어디에? 미래에 갖다 적용시키는, 이거 제수의 신부가 만든 그 세대주의, 미래주의죠.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이렇게 7년을 뚝 떼어서 앞으로 끝날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 7년 환란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고유명사처럼 첨가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러시아, 이 로스가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가 로스에서 유래된 것인가? 많은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고, 이 메셰기, 모스크바가 메셰그로부터 그러면은 유래된 것인가? 그것도 역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여기 이 전쟁이 무엇일까?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떤 분께서 저희 생애빛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답을 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이메일 주소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만약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기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분분한 해석들이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들과 또 많은 그 서로 다른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잘 이해해야 곡과 마곡 전쟁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거예요.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이 곡을 쳐서 너는 예언을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너는 이 고가, 네가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이 이렇게 편안히 지내고 있는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말탄 많은 떼들과 능한 군대들을 구름대처럼, 구름이 땅에 덮인처럼 이렇게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치리라. 그러나 내가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려서 너를 멸망시키리라. 비를 내리듯이 하리라. 유황불로 다 태우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말하면. 그래서 잠깐 에스겔 38장 14절 16절을 보면은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끝날에 내가 너를 끌어다가 하는 이런 흥미로운 표현도 나옵니다. 이것은 지나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38장 22절 23절을 보면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해요? 고기,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유황과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너를 멸절하리라.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39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모든 병기와 방패와 이런 것들을 다 살르는데 7년 동안 살으리라. 7달 동안 다 불태우리라. 이런 7이란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7이란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다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땅을 정결케 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겔이 곡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을까? 곡은 이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그들이 번영을 누리고 계속 회복된 큰 하나님의 큰 선민 국가로 번영을 할 것이었는데 그런 회복된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방인 군대가 다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그 연합체의 우두머리를 곡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 많은 학자들이 그럼 곡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인가 해서 이 곡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이 곡에 대해서 참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보는 중에 어떤 주석 중에 좀 이런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것은 참 그럴듯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오경과 70인 역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곡은 아각이라는 말을 읽을 때의 독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쓸 때는 아각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각 이렇게 읽는다 그래요. 좀 그럴듯해요. 근데 이 여러분 아각은 알죠? 아각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아말렉 족속.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수 족속의 대표를 아각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유대 백성을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그 하만도 아각 자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각은 하나님의 대적의 대표로 우리가 이게 불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좀 그럴듯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곡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딱 들어맞는 인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리디아의 왕 이름이 괴게스라고 나와요. 기게스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곡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리디아 왕이다. 그래서 리디아 족속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리디아의 왕 이 기게스 왕은 절대로 전쟁에 능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전쟁에 능하지도 못하고 전쟁을 잘 하지 못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탄 떼들과 능한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는 곡에 이 기게스 왕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적인 인물이라고 이 곡을 생각하기보다 이 에스겔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최후의 공격을 가하는 이방인 무리의 지도자를 묘사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생각해낸 가공의 인물의 이름이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공격을 가하는 그런 이방인의 지도자로서 곡과 또 그런 전쟁에 딱 들어맞을 수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네,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곡과 마곡이 등장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장면인가? 이 장면을 알기 위해서는 계시록 20장 바로 그 전에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거기에 보면은 흰 백마 탄 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많은 멸관이 있고 그다음에 흰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군대들을 데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거기에 상징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시는 온 인류가 기다리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잔치, 새들의 잔치, 새들의 잔치가 시작돼서 그 모든 악인들을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는 악인들의 그 심판, 새들의 잔 심판이 거기 언급되어 있는데 참 제가 그 흥미로운 것을 보면 에스겔 38장과 39장에도 보면은 그 새들의 잔치가 새와 짐승들에게 그 악인들의 그 고기를 줘서 먹게 하는 그런 악인의 심판이 거기 똑같이 나오고 이것이 참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흰 백마를 타고 영광스럽게 재림을 하시는데 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사건은 말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사건이 아니에요. 떠들썩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잠깐 읽고 지나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참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저의 가슴이 벅차고 내가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겠구나. 그래서 이 아무도 모르게 비밀 휴거가 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난다. 이 비밀 휴거는 이 성경 말씀과 정말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반짝임같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가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재림 때는 큰 소리가 날 것입니까? 주께서 호령과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더불어 천천만만해서 천사와 함께 그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죠. 자, 그래서 구원받을 의인과 성도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반갑게 만나게 되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은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의 빛으로 그 얼굴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은 다 죽고 자, 다 형벌을 받아서 죽고 그럼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들은 다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고 악인들은 그
영광의 주의 입김으로 다 죽고,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먼저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사가 큰 열쇠와 사슬을 가지고 와서 사단, 옛뱀, 마귀, 용이라고 부르는 사단을 결박해서 어디에 무저갱에 쳐넣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던져 넣는데 1000년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이게 나오는데, 자 히브리어로 이 무저갱은 아부소스예요. 아부소스. 사람들이 이것은 지옥이다, 지옥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지옥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다 황폐된 혼돈 가운데 큰 지진이 나고 산이 다 뿌리채 뽑히고 바위가 뽑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 큰 지진이 나고 완전히 엉망이 된 이 혼돈 상태에 된 지구상에 갇혀 있는 이 사단을 말하죠. 자, 이 아부소스라는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 혼돈된 창조되기 전에 지구의 상태에 또 이 아부소스라는 이 무저갱이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더 이상 그 전에는 막 다니면서 각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유혹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완전히 비참하게 자기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을 대적해서 수없는 그 죄악의 참상을 일으킨 것들을 과거를 회고하면서 아주 기운이 다 빠져서 이 지구에 갇혀 있게 되는 그것을, 그 상태를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계시록 20장 7절로 9절 다시 읽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두르고 진을 공격하죠. 하나님의 성을. 하나님의 성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또 한 장을 할애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또 21장 1절 2절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성이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 악인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도 말씀했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악한 자는 형벌과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이렇게 상 받는 그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부활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악인들은 어떻게 형벌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1000년 후에 그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죠. 그래서 정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불멸의 몸을 입고 아름다운 몸이 돼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늘로 이끌어 올림을 받는데, 이 악인들의 부활은 어떨까요? 죽을 때 그 고통스러운 모습, 일그러진 모습, 증오와 미움과 그 죄를 가득히 담고 있는 모습, 흉한 모습, 추한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그 악한 모습으로 그대로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 번째 오시는 거죠. 네, 세 번째 오시는, 초림하셨고 재림하셨고 삼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악인들을 심판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깨우시는 거죠. 그들을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1000년 있다가 잠깐 놓인다 그랬죠. 사단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하, 그 악인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운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곡과 마곡을 모아서 그들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그랬죠. 그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에게 내가 구세주다, 내가 이 땅의 지배자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살렸고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내가 저 성을 차지했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성을 탈환해서 빼앗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단이 자기가 이 땅의 구세주이고 자기가 지배자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고 그들을 이혹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자기의 정신과 힘을 불어넣어줘서 그들에게 정복력을 또 이렇게 막 자극시켜서 싸우게 큰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 깨어난 악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노아 홍수 때 그 죽었던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큰 거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장사, 용사들, 워리어, 전사들, 그런 사람들, 왕과 용감한 장군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마귀가, 사단이 지휘자가 되고 군대 지휘자가 돼서 공격하라 할 때 어떻게 진군 명령을 받고 그들이 바다와 모래와 같은 그 악인들이 점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을 진쳐서 싸우려고 공격하려고 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높이 솟은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빛나는 예루살렘 위로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보좌가 들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들리고,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 다 거기 좌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의 장면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지 그 구속의 경륜이 그 하늘에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가시던 모습,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던 모습,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육신에서 오셨는가,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사랑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악인들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호소와 초청을 거절하고 악을 행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그 모든 과거들을 주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쭉 이렇게 펼쳐지게 하십니다. 그 계시록을 쭉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 흰 보좌들이 있고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이 뭐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악인들이, 사단이 얼마 동안 형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들이 다 1000년 동안 그것을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죠. 왕노릇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책들이 펼쳐 있고 그 기록된 책에 따라서 그들이 불못에 던지운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쭉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기록책이 펼쳐지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형량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그 악인들이 자기가 왜 구원을 얻지 못했는가, 정말 나는 구원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이구나, 그것을 다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악인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에 다 무릎을 꿇죠. 그때 성도들과 천사들이 힘을 합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게 되죠. 근데 그 마귀 사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다시 돌아옵니까? 내가 결코 굴복하지 않으리라, 항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더 싸우러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아무도 사단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없죠. 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유황불이 내려옵니다. 뜨거운 유황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지옥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펄펄 끓는 지옥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0년 후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유황불이 비오듯이 내리고 악인과 그 모든 악의 근원이 되었던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예? 그 뿌리와 가지를 다 살르신다 그랬죠. 그래서 악인들이 다 타고 그 후에도 사단은 오랫동안 남아서 또 타고 탈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래처럼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최후로 공격할 때에 그 전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땅이, 이 땅에서도 불이 뿜어져 나오고 체질이 불에 타버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이 지구의 핵 속에 있는 이 용암 같은 이 뜨거운 것들이 다 분출되고 화산처럼 다 분출되고 하늘에서도 유황 불이 내리면서 온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불에 뜨겁게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안전하게 성 안에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것입니까? 성 안에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 안에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성 밖에 유황불이 내릴 때 멸망받는, 성 밖에서 멸망받는 무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까? 참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이 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드디어 선과 악의 대쟁투가 다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 이 불로 온 땅이 정결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그 죄를 밟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마음속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를 받은 사람만이 그 놀라운 재창조, 1000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때 그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사랑한 자기 친지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불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다 타서 이 땅이 없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간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가 지금 속속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온역이 휩쓸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캘리포니아 또 샌프란시스코에 큰 지진이 난다. 이런 지질학자들이 많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수년 내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 기후에 위기가 오고 변화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재난이 시작되고 환란이 시작되고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고 정말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가 속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에서 정말 거듭나는 경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받는 경험을 하고 주님과 깊이 교통을 하고 굳센 믿음을 기르는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환란을 넉넉히 통과하고 그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유황불이 내려오고 또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살게 되고 이런 모든 그 성경의 예언들과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성 안에서 주님과 안전하게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심히 우리가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속속히 이루어지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어서 가까워온 구속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님을 맞기 위해 준비하며 우리의 성품을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